위기와 시험을 당한 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교회가 내적으로 만난 시험, 외부적으로야 여러 비난과 조롱을 받죠. 세상 사람 비방해도 내가 주를 찬송한다고 아까 210장 찬송처럼 우리가 나가지만 이제 교회의 그런 외적 시험들을 잘 이겨나갔는데 사도행전 5장에는 내적인 시험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죠. 사탄은 교회의 성장을 싫어합니다. 내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협박하는 것처럼 또 여기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할 건가를 보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역사하는 거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명예심, 명예 영광심 같은 거, 교만함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적으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나타났냐면 거짓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 앞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저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칭송을 들으니까, 바나바가 그런 칭송을 들으니까 나도 그런 칭송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시기의 마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드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세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다 드렸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무슨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 투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알게 하셨고 그걸 갖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아마 분별력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그 거짓말은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죠. 또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과거 누구로부터 나타나냐면 마귀, 사단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사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사단의 이름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 그 천사장의 귀한 직분을 미카엘 천사장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를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위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적자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데 자기 혼자 그 대적하는 것보다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제 그 멸망의 자리에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거죠. 그것이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후에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짓 영으로 교만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드러납니까? 마음은 있지만 제가 표시 안 하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죄 범합니까? 거의 안 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지.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은 불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을 분별하지 않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시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넘어가니까, 그런 자리는 아예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서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사소한 걸로 여러분 마음을 탁 속이는 거예요. 갑자기 불쑥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탁 심어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천사를 가장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합리와 이성을 가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또 신앙을 통해 가장하죠. 여기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의 문제, 이걸 통해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탁 들어와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경계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텐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마귀에게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아.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김현모 목사님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앉아도 그날은 승리한 거다 그랬는데, 마귀가 별거로 다 시험해요. 갑자기 그냥 괜히 열받는 거야. 그렇죠? 괜히 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나서 괜히 그거 생각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괜히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평소 때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갑자기 마귀가 확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열심히 뜨겁게 있다 할지라도 그 집단 안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작은 시험 하나 탁 들어오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고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망가지고 그 단체가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은 명확합니다. 우리 그 구약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작은 성, 그것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패하여 아주 망신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아간을 처벌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간을 돌로 치고 그 다음에 그가 훔친 물건을 불태워버리죠.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들을 이제 한 개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다 심판하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 교회를 붕괴하고 파괴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를 행해서 교회가 은혜를 받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런 위기와 시험 후에
어떻게 교회가 은혜를 받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뭐 병 고치는 거? 내가 탁 안수했더니 누가 병이 났어. 아니면 무슨 희한한 외국말을 방언하는 거?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능력,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실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거룩함에서 오는 거고 죄를 이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교회를 타락시키면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성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성도냐면 죄를 이긴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달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몇 가지 시험, 아까 세 가지 시험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을 사단이 유혹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연단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시험 하나하나를 이기고 그 죄를 하나하나 이기면 여러분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기 12절 끝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은혜는 모이는 은혜였습니다. 말세지말이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 알죠? 이제 무슨 또 기도야, 무슨 구역 예배야, 무슨 전도야, 하지 마. 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세지말이 되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로 한참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어떤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공적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 옳지 않죠. 그래서 얼마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편해진 거예요. 그게 좋다. 교회 굳이 가야 돼. 아주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를 더 강하게 더 굳세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TV 보고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래도 어색하다. 교회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그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말세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험을 겪으면서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너무 멀어진.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오늘 여기처럼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는 어떤 집회의 형태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의 구체적인 건물, 오늘날처럼 예배당을 세워서 모인 형태가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렇죠? 이런 형태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걸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는 교회가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시끌벅적합니다.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갖추어지지만 내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교회도 지금 예쁘게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예쁘게 잘 졌다.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외적인 실력이 갖춰진 거예요. 그럼 외적인 실력만 갖춰지면 땡이냐는 거죠. 여러분 내적으로 실력이 갖춰져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성령의 그 충만한 열매가 우리 성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칭송받는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50년 후에도 계속 깨끗합니까? 50년 후에는 과거에 우리 교회 짓기 전의 상태처럼 또 될지도 몰라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겉은 후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으로 아름답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칭송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칭송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되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라 이런 것들을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아 교회 좋다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 맨날 싸우고 막 터지게 뭐 무슨 회의만 하면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죠? 뭐 교인들이 막 서로 갈등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 그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 여러분이 욕먹죠? 여러분이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싸우고 다투는 하나님인가 보다.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무슨 질투하고 그렇죠? 뭐 싸우는 그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신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그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세계 경쟁력으로 뭐 10등 뭐 10몇 등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산물에 불과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로부터 거의 뭐 150년 동안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시험들이 이겼죠. 전쟁의 시험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일제 그 강점기의 그 시험도 이기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점점 발전해서 세계 10등 막 안에 들까 말까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산물인 세계 몇 등 안에 든다. 뭐 올림픽 하면 세계 10등 안에 든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얼마고 뭐 GDP가 얼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둬 가시는 거예요. 거둬 가시면 그것들을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세계 1등이고 2등이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거둬 가시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과거에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시험을 이기면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도 이겨내고 또 이제 여기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나오는 그 죄들, 죄성들을 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진실이, 그죠? 예수님의 그 온유함, 겸손함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앞에 주렁주렁 나타나서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교회가 더 자라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저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불순한 날씨,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우리 일상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여러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외적인 육신적인 실력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성도가 정말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만큼 성도에게 나타난 역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이 없고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과 패역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비난거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을 교회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시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 도봉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풍성히 성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3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 충만함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히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